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의 이런 책임과 특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책임이 뭡니까? 3장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권이란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16절에서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특권을 어디서 먼저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자녀들아, 주인아, 종아, 이렇게 한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요, 바깥으로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거를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로 생각하면 잘못 읽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그렇게 했다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걸 가지고 건강, 사업,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읽으면요, 성경 문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없는 외부 사람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한 마을에 가서, 한 도시에 가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머물라고 했고, 한 사람도 없으면 거리에 나와서, 큰 길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심판을 말하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거의 대부분 거부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벗어버릴 게 뭐라고 했냐면요, 성적인 탐욕, 분노를 죽이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성품으로 옷 입고 사람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 실습을 가정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외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지난주 말씀이 아니고 그 먼저주 말씀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거고, 권면은 뭐라고 했어요? 계속 그것을 습관 들일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하는 게 권면이라고 그랬죠. 찬송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그걸 암송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앞에다가 힘을 쓴다는 뜻입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앞에 있을 일이 뭡니까? 내 앞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게 해달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둥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텐데, 그때 꽉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렇죠. 위험한 세상, 낭떠러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꽉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본래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꽉 붙잡고 기도합니까? 보면은 깨어 있으면서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원어의 순서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보초나 경비가 잠 안 자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걸 말합니다. 성 꼭대기에 앉아있는 보초가 총이나 활이나 이런 무장을 하고서 계속 사방을 경계하죠.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밤에 몰래 침투하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뭘 감시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인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으로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감시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품으로 옷을 입었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잘 감시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분노 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자기를 감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 옛사람, 벗어던진 옛사람을 젖은 옷을 계속 우리가 입고 있는지, 그게 튀어나오는지 안 튀어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튀어나올 때 있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않게 하라고요. 그래서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돼서 결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 그것을 감시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감시해야 되겠죠. 옛사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고 또 열매가 풍성히 열리도록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은 감시하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감사가 아니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시하라는 거는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제 오는 걸 안다면은 자다가 그때 깨면 되죠. 내일 아침 6시에 걸프포트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한다면은 그 전에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비행기가 뜰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모르니 어떻게? 만약에 전시에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른다. 그러면 항상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바로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전쟁이 나서 미국 시민권자들을 실어나른다. 근데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른다. 비행기도 오지도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가서 비행기 탈 준비하고 뭐 여권 준비하고 신분증 가지고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의 뜻이에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겸손의 열매를 맺는지 항상 감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감시하다가 자신 안에 가르침과 권면과 찬송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는요, 앞에서 붙잡고 힘쓰라는 말에 딸려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앞에 것을 꽉 붙잡고 힘쓰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기도하면서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3절에서 말한 거는요 조금 다른 말이에요. 2절에서 말한 기도에 힘쓰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꽉 붙잡으라는 뜻인데 뒤에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라는 말이 앞에 2절에 딸려 있는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려고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이런 뜻입니다. 왜요? 골로새 성도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나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옷 입고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직장이나 이웃에게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그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바울 일행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조금 더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달라는 거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근데 전도의 문이 아니에요. 원어는 말씀의 문이에요. 이게 전도의 문이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는데요 말씀의 문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어디로 갔냐면요 유대인 회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고요 회당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교에서 계속 믿던 구약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말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전했고 회당이 없으면 어디 갑니까? 강가에 가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 강가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인이 있으면 이방인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참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릴 수 있게 그래서 말할 수 있게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여기서 나왔죠.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항상 뭐라 하겠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만 알고 있고 또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아들만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알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은 그 아들만이 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제자들도 알고 있다라고 했죠. 그게 어제 그 설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비밀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매여 있지 않았고요.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매여 있다는 말은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그 4절에 보면은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결과 말씀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함으로써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뭘 나타나요?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4절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마땅히 말로 해야 될 것이, 하는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다 비밀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행동해야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부 사람에게서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안 되죠. 또 기도하고 행동을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혜 안에서 걸으라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라는 말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거고요. 지혜 안에서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걷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을 걷는다, 행하는 것을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를 향해 걸어가는가 하면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걷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누구를 향하라고요? 외부 사람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하라고요?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십시오. 원어는 기회를 선용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어에는 시간이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 시계 같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시계 같은 시간이 아니라 opportunity라는 뜻입니다.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어떤 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사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은 망설이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때가 있죠. 어떤 중요한 기회가 왔는데 망설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요. 맞죠? 옛날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뜨기 전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분명히 뜰 걸 알았다라고 했을 때, 알았다면 전 재산 털어서 망설이지 않고 헐값일 때 왕창 샀겠죠. 그렇죠? 근데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확 올라 있어서 지금은 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기회라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엄청 비싼 걸 타고 다니는데요. 100불 주고 샀어요. 2005년식인데요. 어느 날 그냥 페이스북에서 딱 보는데 그게 딱 보여요. 근데 막 올라왔나 봐요. 제가 찾으려고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보여요. 그래서 얼른 연락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걸프포트 가서 만났는데요. 받고 깜짝 놀랐어요. 2005년식인데요. 새거 똑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사서 안 타고 놔뒀다가 이게 보니까 변속 기어가 작동이 안 돼요. 오래돼서 두말 없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리가 났대요. 왜냐면 서로 산다고 난리가 났대요. 제가 머뭇거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쳤어요. 100불 주고 샀는데요.
그 당시 얼마짜리냐면 1900불짜리예요. 근데 지금 살려면 얼마 정도 가냐면 10,000불 정도 가요. 근데 새 거하고 똑같은 걸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어떻게 하면 집에 와서 스프레이를 뿌려서 몇 번 움직이니까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닙니다. 뭐예요? 기회를 사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그 기회는요, 이 시간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과거에 우리 교회나 직장에서나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복음 전할 걸, 내가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보여줄 걸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떠나가고 없어요. 그럼 뭐예요? 기회가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사라는 말은요, 바로 그 기회를 완전히 다 사버리라는 거예요. 왜? 놓치면 너무 아까우니까. 놓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근데 그런 기회는요, 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본다면 바로 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외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된다면, 와, 대박! 뭘 봐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준비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대박!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하게 섬기고 외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순간에 집사님이 옷을 잘못 바꿔 입고 가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갔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었다면 외부 사람들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감동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 기회를 완전히 다 사버리라.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밭이 근데 누구 밭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품팔이하는 일꾼이에요. 근데 밭을 파다 보니까 밭에서 뭐가 나왔어요?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은행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난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보물 다 넣어서 땅 파고 묻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찾는다고 했는데 묻은 사람까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거냐? 아니에요. 그 밭의 주인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찾은 사람이 임자인데요, 만약에 알려지면 뭐예요? 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얼른 덮어놓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어떤 빚을 얻어라도 사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자 200% 줄게. 에? 아니, 안 준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자 500% 줄게 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돈을 끌어다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물이 있으니까. 왜요? 남으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겸손하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본능을 보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 기회를 몽땅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시민이 되면 그 상은 우리가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내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말은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와요. 여러분의 말은 항상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은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남이 나한테 친절하게 할 때 내가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상대방을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거역하는데도 계속해서 친절을 베푸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계속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상대는 내게 침뱉고 욕하고 때려도 나는 은혜 안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로에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말이 뭐예요? 소금으로 말을 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이 소금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이게 뭐냐면요, 아주 지혜로운 말로 신기하고 재미있고 아하라고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신기하고 재미있는 특별한 알기 쉬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이런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는 것은 바로 지혜롭게 비유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에 예화를 쓰는 거는 바로 그 본문을 깨닫게 하도록 예화를 써요. 근데 예화를 제가 많이 안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예화를 만들거나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예화가 어떻게 돼요?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본문은 기억하지 않고 뭐만 남아요? 설교 끝나면 예화만 남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예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예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문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예화로 본문의 설명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날 바로 설교자들이 말에 소금을 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상대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비유로 알아듣게,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엉뚱한 제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성경 말씀이 늘 마음속에 없으면은 이 자전거 얘기가 떠오르지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경 말씀의 본뜻을 분명히 알지 않는다면은 제가 기회를 사라는 말에 내가 자전거를 싸게 산 얘기를 안 하겠죠. 비유를. 무슨 얘기예요?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경험을 가지고 소금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해봤어야 돼요. 그쵸? 내가 해본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봤을 때,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봤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내 말로 지혜롭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보지도 않고 그 말의 뜻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 치는 것은요, 이것을 책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서 감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소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반드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마땅히 알아야 된다.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은 지식이기 때문에. 그 책에 안 나오는 얘기, 성경 말씀에 안 나오는 얘기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누가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 못해요. 내가 찾아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약학 박사라고요, 전화해서 목사님
이 구절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요. 몰라요. 박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자료. 근데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알죠. 근데 그걸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삶으로 늘 생각하며 큰 은혜 받은 그 말씀은요, 누가 질문해도 어떤 상황에 질문을 해도 그거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은혜 받고 인내로 경험해서 그것을 열매를 맺었을 때는요, 우리는 소금쳐서 대답할 수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서 말씀이 나의 산 지식이 되게 하면은 우리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이 하는 일, 어떤 직업으로나 어떤 일을 평생 많이 해왔으면은요,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떤 거를 질문해도 그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처음 나온 의사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답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삶으로 살아냈을 때. 오늘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이걸 가지고 뭐만 써놓습니까?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서 열심히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가 뽑힐 때까지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죠. 그러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기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본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소금쳐서 전하고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만 위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만 기도하지 말고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일이에요. 나 각자는 내 주변에서 전하는 것이지만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은 조금 다른 범위에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감시하다가 응답이 발견되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후원해야 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까요? 여기 나온 말씀입니다. 지혜로 걸으라. 지혜 안에서 걸으라. 예, 여기서 보면은 소금칠하게 했고요. 지혜롭게 달라고 공부 잘하셨어요, 집사님. 6절에 보면 은혜가 넘치라는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요? 욕을 먹고 나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랬죠.
욕하는데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자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바울 위해서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것입니다.